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리아지에서 입국학기 고장 나가지고 축복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새 것이 올 텐데요. 새로 구입했으면 오랬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앞에 띄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는 혹은 두꺼운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두꺼운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이죠. 왜? 천국 복음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모르면 천당 복음이라 알고 그냥 천당을 겨우 갈까 말까 할 텐데요.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은 천국 되어 살아가는 기쁜 소식.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죠. 띄우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간단히 얘기하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부터 띄워봐요. 자,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바로 뭔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나의 자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너를 들어 살펴보면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뎠는데 마지막 시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요. 이건 양처럼 잡아서 목을 잘라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오장육부를 다 걸고내고 각을 떠서 태워버리면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한 줌의 죄가 돼도 하나님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장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아낌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 속에는 이제부터 내가 하자는 거 하겠다. 그랬으면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사셨다니까요. 친구, 격이 없는 친구가 되어 사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띄워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고 있는 나군의 에덴을 증언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번영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나음과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육신의 번영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 영적 번영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자 다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석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랑스럽다. 아 참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려서 조금 더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이 아들을 드렸느냐. 그 다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결박하여 이 제단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편에서 실제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결박하여 제단에 이렇게 눕혀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죽은 것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제단에서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부활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 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창세기 22장 17절 다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를 모래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는 자손인데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자 기가 막힌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안에 갇혀있냐면 마귀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성 안에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마귀 안에 갇혀있는데 그 마귀 안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석가모니가 구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구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 맹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귀의 성 안에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산다면 마귀는 4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마귀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마귀 안에서 살다가 마귀 안에 죽어서 마귀 안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될 텐데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수소로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특공대를 보내서 강력한 특공대를 보내서 포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인간은 마귀의 일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끄집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주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동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성을 쌓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뭘 뺏으면 되냐면 성문을 누군가 뺏으면 우리나라 사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문을 누가 틀어주냐에 따라서 그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성 안에 여러분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틀어주고 있었는데 그 마귀를 이길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그 마귀의 핏장을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성은 입구가 문이 중요한 겁니다. 대적의 이 문을 누가 틀어줬다고요? 마귀가 틀어줬었는데 예수가 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말 아시죠? 우리나라 6.25 싸움에는 우리나라는 살이 많으니까 고지 싸움이잖아요. 고지 싸움. 그러니까 그 백마고진이 뭐 이제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뭐 낮에는 북한군이 밤에는 뭐 아군이 뭐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뭐 빼앗기고 뺏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고지를 딱 빼앗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평야는 고지를 빼앗은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고지를 딱 빼앗으면 그 앞에는 다 평야인데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 하나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써졌다면은 대적의 성면이 아니라 고지라고 표현했을 텐데 어떻든 간에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핏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요것만 가지고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야만 되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까지 가면 이게 이제 천국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이건 이제 천당 복음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말은 뭔가? 창세기 17장 1절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오해가 안 됩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로 그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뒤어서 7절을 가서 봐. 쭉 내려가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 자 7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았습니다. 뒤어서 이제 19절로 가서 보면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참 귀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이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것처럼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할례 언약은 누가 이루어지냐면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바꿔봐요.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띄워봐요. 공동번역으로 바꿔가지고 로마서 2장 29절 참 중요한 건데요. 육신이 하는 말고요.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 율법적인 것은 아니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다가 할례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저 할례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럼 우리 성경으로 띄워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압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공동번역 어떻게 보는 거다? 공동번역 올려봐요.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알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인생 전체를 아버지에 맡기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남자 씨가 없어도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믿어지게 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믿으면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만이 여러분들은 그분을 100% 신뢰하고 남은 여생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후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신뢰하면 그분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기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성령으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그는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그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장수하게 해주겠다, 뭐 재물 얻게 해주겠다, 아신받게 막 수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수고스 많이 있는 것,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성령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시작,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할례 언약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최고의 언약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의 한국계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잘 산다, 예수 믿음으로 건강 회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뭐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이거 번지수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르게 보인 것처럼,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얻어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온 곳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그분의 생명은 그분과 유전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분과 유전자가 같아야만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는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공동번역으로 바꿔봐요. 공동번역을 바꿔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5분만 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오늘 설교 일치 시작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봐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태어난 성도만 여러분들은 누굴 머리하고 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 나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뭐가 같아야 되냐면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엄청 아주 귀한 거 배우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머리 생명과 이 몸 생명이 다르면 하나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는 개 생명이고 몸은 소 생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같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명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그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가 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왜? 육신의 생명은 마귀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예수를 머리하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머리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누구도 여러분 탓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럴 질병의 화살을 쏘아대고요 뭐 저주의 화살을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맨날 터지고 다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방패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생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내 능력 주신 자 안에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수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쓸 것을 채워주시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산다고 하는 얘기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되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요, 이 몸은요 이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몸은요 머리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아시죠?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살고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살고 머리가 주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간도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마음으로 몸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제가 말하는 것이 스스로 이 입이 스스로하는 겁니까? 이 머리가 마음에다 말씀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손은요, 이 손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손이. 머리가 마이크를 잡으라고 하니까 잡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머리가 한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딜 가도 이 발이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수술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나님 인정한다고 제가 수고스 말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책임져준다 그랬잖아 제가. 근데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 뜻도 아닌데 어떤 인간의 열정을 갖다가 그냥 교통사로 주고 나쁘지는 사람이 있고요.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 한마디도 보험자라지 못하고요. 그러나 뭐 감전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풍토병으로 죽은. 이건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분은요 그분이 약속한 바다 안에서만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예수 이름만 법이라고. 예수 이름만 법이라고. 예수 이름만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만 법이라고. 이게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것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계속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자고요. 그만하자고요. 자, 이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에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에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않을 거라 할 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살지 말고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 가둬두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그분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절